시편 50장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2025년 추수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고마움, 또 지금 사회는 농경 사회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추수의 기쁨,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날, 그것이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년 한 해 동안 가장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날이 오늘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한 존재죠. 그 얼마나 많은 피조물이 이 땅에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존재는 오직 사람뿐이다. 그러니까 여타의 피조물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사야 43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사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을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번성케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살아가도록 창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역시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그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인가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가장 돋보이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그건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 그래서 성경 전체는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의 시가 시종일관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9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습니다. 네 생물이 있습니다. 그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하냐면은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세토록 계시는 그 하나님에게 네 생물이 고백하기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뿐만 아닙니다. 계시록 7장 12절에도 수많은 천군 천사가 있는데 그 천군 천사가 고백하기를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하나님을 향해서 7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찬송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감사의 하나님,
존귀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힘의 하나님, 그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라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합창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11장 17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보좌 주변에 내생물이 있죠. 또 내생물 주변에는 24장로가 있는데 이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고백하기를 감사옵나니,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나 땅이나 모든 피조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홀로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과 경배와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모든 피조세계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시종일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2절에도 하나님에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되느냐,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또 서로 씨를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다양하죠. 여러 가지로. 근데 그 중에서 돋보이는 그 명칭이 무엇인가? 감사다, 감사.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 감사와 구원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감사, 진심 어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시종일관 나를 주장하신다. 내 인생 여정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냐? 참다운 감사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라는 것은 제물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핵심은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은 제사하는 사람의 마음, 즉 감사의 마음이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과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것들,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섭섭하고 하나님 마음이 기쁘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타락한 인류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로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물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갔을 때 받는 사람이 그걸 거절하면은 그날 하루는 망치는 하루가 되는 것이죠. 내 정성도 거부당하게 되고 또 내 마음도 거부당하는 아주 기분 안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도 받는 사람이
받아야만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이 선물도 받는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 때 가치가 있고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준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은 헛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부의 2렙돈, 왜 주님이 그 가부의 2렙돈을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존귀한 감사임을 얘기했겠습니까? 그 마음이 많은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리는 자들보다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는 그 마음이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성경에 기록돼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에게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는 예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 아니면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다양한 절기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려져야만이 참으로 기쁨의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흠양할 만한 그런 놀라운 그런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맙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5절에 제사와 관련해 가지고 큰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두 사람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한 거죠.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한 겁니다.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근데 누구의 제사를 받았습니까? 아벨의 제사를 받은 거예요. 아벨의 제사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나은 예배,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헌신,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는 자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며 삶의 진정한 목적, 그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자이고,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기, 이 절기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감사절기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절기가 많죠. 그 모든 절기의 그 출발점은, 그 배경은 감사라는 겁니다. 감사.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서 유래된 절기 아니겠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도록 명령하신 절기가 이 3가지 절기예요. 신명기 16장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나 나이가 많으나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물론하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3번 얼굴을 보이되 그 보이는 날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라고 신명기 16장 16절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절기가 무교절이죠. 유월절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말씀이에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지니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셨죠.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애굽의 종되었던 그 과거의 비참한 생활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출애굽시키는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죠. 이 유월절
절기는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고난을 예표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기는 칠칠절 또는 초실절, 맥추절 절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칠칠절, 첫 열매를 드린 데서 초실절, 맥추절.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이것은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10일이 지난 날,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탄생한 위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거룩한 장소가 교회인 거예요. 이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되어 있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이에요. 역시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해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1년 동안 결실을 가꾸어서 창고에 저장하는 절기. 그래서 수장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기가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나가서 7일 동안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절기는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거예요. 즐거워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꼬아 먹을 것을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신령한 만날 주시고 반석을 쪄서 물을 주시고 수많은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을 기념하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 23장 40절에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야, 7일 동안. 이 7일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남녀노소 할 것도 없습니다. 이방인 다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같이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수장절. 신명기 16장 15절에도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매년 몇 번씩? 3번씩 하나님 앞에 감사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이끌어 주신 그날을 기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첫 열매를 거두게 주신 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때에 적절하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그 빈 창고에 가득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1년에 3번씩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 지키는 자세와 방법이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신명기 16장 14절에서 17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하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집안에 살고 있는 모든 종으로부터 어른까지, 어린아이부터 할아버지까지 다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연락을 하는 거야.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추석 명절, 설 명절, 부모님이 계신 그 고향에 다 찾아가잖아요. 찾아갈 때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양손에 과일, 고기 또는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 갖고 내려가죠. 또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농사 지은 것으로 자녀들 오기를 기다리면서 맛있는 음식을 또 준비하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 같이 일가친척 모여가지고 한 집안에서 같이 먹고 즐거워하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어떻게 아이들을 컸는지 서로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손을 어루만지고 볼을 만지면서 그러면서 기뻐하는 절기가 세상 절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회에 사는 이 곳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국적인 그런 명절날 되게 되면은 다 모이죠. 다 모여.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택한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거룩한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에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하나님 명령이에요. 어느 철학자, 신학자,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 명령. 하나님께 보이되 공수로, 빈손으로 오지 말라 이거예요. 빈손으로.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인색한 마음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을 할 바에야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도 마음이 편할 거예요. 아까워가지고 드리는 마음, 그 마음 편하겠습니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흠양하기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거죠. 이것이 추수감사절 절기입니다. 축제의 절기죠. 성 안에 있는 모두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누고 즐거워하는 절기. 이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이는, 전부 다 모이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찬송하고 축제와 더불어 음식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추수감사절. 이것이 바로 수장절, 장막절, 이 절기의 영적인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주님 재림할 때 모든 제약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한 성도들이 전 세계 열방에서 신령한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쁨을 나누는 그 평강의 축제를 예표하는 절기가 이 장막절 절기예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야. 연습하는 거. 그래서 성경은 이 절기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레위기 23장 34절과 43절에는 세 번을 언급해요.
이 날은, 이 절기들은 여호와의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 전체는 5번이나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기야. 그러니까 인간의 요소가, 인간의 냄새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추수감사절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이 날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야, 반드시. 그래서 이 초막절 혹은 장막절, 수장절은 감사절기로서 이스라엘 명절 중에 명절, 이것이 수장절, 장막절, 그 다음에 초막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땅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비를 주신 걸 감사하고, 좋은 날씨를 주신 걸 감사하고, 풍성한 열매를 주신 걸 감사하고,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그 역사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트 1세 때 하나의 명령을 내리죠. 그걸 수장령이라 그래요. 수장령. 이 수장령은 왕이 종교와 정치의 유일한 통치자가 된다라는 그런 명령인 거예요. 왕이 국가의 머리이면서 교회의 머리라는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영국 교회는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감독들은 왕을 대신해서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영국 교회를 가리켜서 감독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감독교회라고. 그런데 이러한 명령에,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명령이라고 생각한 청교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를 주장하면서 복음대로 살고자 외치자 탄압과 핍박이 들어왔어요. 심지어 이단자로 정죄하고 불에 태워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대상을 건너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겁니다. 미국으로 건너온 거야. 1620년 8월 5일 날 102명 청교도들이 5월의 꽃이라는 메이 플라워를 타고 북미 대륙으로 떠나죠. 그리고 11월 16일 날 플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그리고 그 혹독한 겨울을 지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지켜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추운 겨울을 지나고 그 전염병 가운데서도 그 102명 가운데 몇 명이 죽었냐면은 44명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동부 지역 추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44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102명에서 58명만 남아 봄이 돼가지고 농토를 가꾸고 농사를 짓게 되죠. 그해 가을에 주신 그 놀라운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감사를 드릴 때 여러분들을 한번 그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기쁨도 있지만은 자기들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떠나왔던 동료들, 부모들, 형제들, 그들이 죽어가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애씀과 남아있는 우리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그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어가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와 눈물과 수많은 감정들이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그것을 유래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추수감사절 절기가 미국에서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감사는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두 번째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해야 될까?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가 감사예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이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께 보답할고 라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영어로 thanksgiving이라고 그러죠.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thanksgiving, 감사는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은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우리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7절에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야.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과 감사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보면은 첫 번째로 믿음, 마음으로 감사해라. 마음으로. 감사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마음으로 감사해라.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 번째, 어떻게 하나님을 감사할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감사하는 마음. 두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해라. 찬송으로. 찬송으로. 역시 골로새서 3장 16절이죠.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해라. 찬송으로.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밝을 때 노래며 어두울 때 기도. 이것이 감사하는 자의 자세인 거예요. 세 번째는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예물로 하나님을 감사하라. 예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는 찬송으로 감사해라. 세 번째는 예물로 감사하라. 예물로 감사해라. 잠언 3장 9절 말씀 보면은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7절에도 각 사람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힘대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죠. 사람이 은혜를 입으면은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도리인 거예요. 감사를 모르는 자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물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표시로 예물을 드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것이야. 그러면 네 번째,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몸과 시간과 재능으로 감사해라. 몸과 시간과 재능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이 있죠? 달란트, 그걸로 감사하는 거야. 없는 시간에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야. 몸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이게 감사인 거예요. 감사. 그러니까 감사가 없는 사람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다 무의미하게 생각하는 거. 무의미하게. 그러나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억하고 계셔. 언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어느 장소에서 하면 다 기억하고 계셔.
그 장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나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한산에서 번제로 드릴 때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를 누가 알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장소를 기억하셔서 그 장소에 무엇을?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땀 흘리고 눈물 한 장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야. 기억하셔. 올해 하나님이 베풀어 준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감사를 해야 돼. 그런 마음으로. 인색한 마음으로 감사를 하는데 무슨 내년에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때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어떤 방식으로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방식으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범사.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평탄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든 우리 인생길 또는 우리 인생길에 자갈밭을 걸어가든 또는 가시밭길을 하든 어떠한 경우라도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범사야. 범사. 내가 속이 상해서 그냥 그거 아니야. 믿는 게 아니야. 마지막 종말의 성도는 정말 종말 신앙이 있어요. 종말 신앙.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 사도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런 자에게 여러분들 가시밭길이든 평탄한 길은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다. 저것도 하나님의 훈련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 맺습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을 다른 번역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게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요.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하나님께 가져올 참 제사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어서 너희가 가장 높으신 분 그분에게 가져올 참 서원제는 너희가 맹세한 것을 지키는 바로 그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신대. 다시 한번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여주신다.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 50편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감사는 하늘의 도움을 여는 축복의 문이 된다. 꼭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추수감사절기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